상상력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공감 부재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공감의 부재는 관계를 발전시키기보다는 퇴보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특히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로서 무엇보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경청은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경청을 한자로 기울일 경 들을 청인데 여기에서 들을 청자를 한문에서 보니까 귀와 눈과 마음이 그 한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듣는 귀를 기울이고 보는 눈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을 잘 다스릴 때 그 관계가 발전되어지고 성숙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잘 경청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감하여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1절 한 절 안에 보면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말로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내리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여서 교만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인생을 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셔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면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 주시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진노하사 심판하시는 징계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실 만한 말을 거침없이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된 말을 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들을 합니다.
악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환경의 재앙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얼마나 위험의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을 은혜 중에 살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절망하고 또 상처 있고 아파하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기치 않은 이제 사고와 불행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이 세상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의 차고 앉고 서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는 모습 속에서 감사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심령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고 늘 죄악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해서 선한 말, 의로운 말, 복된 말보다 악한 말, 부정한 말, 불의한 말, 이런 말들을 더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로서의 삶은 한마디로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자신만 노예로 고통 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태어나면 노예가 되어서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노예는요, 대물림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도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밤낮을 지켜 주셨습니다. 3일 길을 걸었으나 참으로 그들이 물이 없어 칼할 때는, 그리고 쓴물을 만나 마실 수 없게 될 때 한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 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고, 배고픔에 굶주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의 목마름 속에 있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하여서 맥반석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걸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발이 부릅뜨지 않게 하시며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는요, 베풀어 주신 은혜는 모두 잊어버리고 거친 음식을 먹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삶의 불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아무리 귀한 것을 그에게 베풀어 주어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탐욕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낳은 부작용 중에 하나는 감사를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크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감사는 자취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고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이 커져서 스스로 자멸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평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서는 지혜가 있게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창정만 60만이라고 했는데 이 가족들을 다 합치면 200에서 250만 정도 되는, 어쩌면 전라북도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라고 할 때 그냥 결행했던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일을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광야에는요, 양식도 없고 물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면 먹게 하시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이 떨어지면 만나를 내리셔서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은 풍족하게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일 정도로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십니까? 집이 없어서 집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마음만 먹으시면 무엇인지 다 실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단 하나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만 믿어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르거나 배고파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길이 험하고 거칠어도 그 길에서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바뀌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일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중단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하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고기가 너무 먹고 싶으면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 고기 먹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참 요즘에는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리고 목회자의 삶도 참 풍족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딱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상도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때는요, 돈이 없어서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먹고 싶은 거 있는데요. 뭐 먹고 싶냐?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생각을 하셔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꼭 먹을 것을 먹게 하시는 이 같은 은혜를 여러 번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질이 있다고 해서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누가 야 고기 먹으러 가자,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줄 때가 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선물이 들어왔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다 그렇게 선물로 들어올 때 얼마나 신기하고 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에서 먹을 것이 없어 힘들 때 하나님 나 고기 먹고 싶습니다. 고기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고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망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망하는 악한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고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78편 22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의 상황을 영적으로 잘 해석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 불평하고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사람은요, 자기 있는 것을 손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없는 것은 필요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삽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까? 아니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인내하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게 될 때 그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7년 목회하면서도 여러 번 크고 작은 이제 위기의 순간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들을 잘 견디고 이기면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고백이 하나 있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교훈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온 불행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불평이 커지면 감사는 적어들고 감사가 커지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충동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참 어리석은 게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가져다 줄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원방하였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악한 자들의 충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무리에 섞여 다른 민족들도 함께 짐을 싸고 그들과 함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인종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광야에서 탐욕을 품고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며 소리내어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 아우성이 들리고 그 불평과 불만이 전염되어져서 그들과 같이 합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다면 다른 인종들의 이 같은 태도에 휩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호통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들을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험은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그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따라서 잘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불신앙의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불평하는 말을 듣고 함께 동조하여 불평의 말을 쏟아놓기 쉬운 모습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원망에 끌려서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백성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과 구별되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잠재우고 감사의 소리로 바꿀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도록 세움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 세상 풍조와 향락을 따라가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희생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나누고 베푸는 자입니까? 아니면 받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받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저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꺼지도록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그 진영 가운데 불을 내리셨습니다. 심판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세상이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그 심판받는 자가 되는 자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끄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메추라기를 진영 위에 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할렐루야. 여기저기 메추라기를 다 모아서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누가 고기를 가져다 줄까? 누가 고기를 먹게 해줄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메추라기를 다 모아서 그들 진영에 왕창 쏟아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추라기를 먹고 이빨 사이에 끼일 정도로 질리도록 배불리 먹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옛날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징계를 멈추시고 은혜를 베푸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만 바꿔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원망과 불평의 말을 감사와 찬송, 이 같은 기도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평과 원망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다 쏟아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아름다운 말만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항상 감사의 주일로 지킵니다. 구호로만 감사주일 하지 말고 우리 마음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채워가는 귀한 삶이 되어져서 주님의 응답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에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